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22장 마지막 절 30절부터 23장 3절까지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2장 마지막 절 30절부터 23장 3절까지 한 절씩 교독하고 마지막 3절은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으십니다. 주님께서 일하심을 감사드립니다. 김은옥 집사님 감사 예물 드리셨습니다. 1,000번째 예물입니다. 이영희 집사님 1,000번째 예물 드리셨습니다. 우리 드려진 예물과 예배를 위해서 잠깐 기도하고 말씀 듣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하루 허락해 주시고 또 이렇게 금요 성령 집회로 모일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특별히 복지 사역팀 주관으로 함께 예배하며 나아갈 때에 날마다 섬김을 바른 섬김을 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와주시고 또 어렵고 힘든 분들을 돌아볼 때에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또 감사함으로 섬길 수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우리 제일교회 귀한 성도들 한 분 한 분 기억해 주시고 힘들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 있지만 좌절하거나 쓰러지거나 넘어지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날마다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을 하나님께서 아시오니 기도하는 모든 기도의 소원들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 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고 또 형통의 삶을 살아가는 하나님의 자녀들로 삼아 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자리에 나온 하나님의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또 기름 부어 세워주셔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가게 해주시고 매일매일 기쁨과 즐거움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또 말씀을 듣는 가운데 우리의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살아갈 때에 매일매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귀한 예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기억하여 주시고 마음의 소원을 담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오니 하나님께서 이 예물 받으시고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마다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의 이름이 드러나는 곳에 쓰이는 아름다운 예물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리는 복지사역팀 기억해 주시고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 앞에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겉과 속이 같으십니까?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겉과 속이 같아야 합니다. 예, 이게 뭔 소리인지. 여러분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에 옆에 있는 분 한번 보세요. 겉모습 어떠십니까? 아름다우세요? 이쁘시고 잘생기고 멋지고 끝내주고. 네, 얼마나 거짓말들을 잘하시는지. 근데 이 겉모습과 속이 같아야 돼요. 오늘 본문 말씀을 들으면서 왜 그래야 하는지 다시 한번 우리가 생각해 보는 시간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부터 소모임이 풀렸다고 불과 며칠 전에 광고를 했는데
일주일도 채 안 돼서 어제부터 1.5단계로 격상되면서 다시 소모임을 하지 말라고 공문이 왔습니다. 식사 금지하라는 발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풀어줄 때는 엄청 오래오래 있다가 풀어주고 이제 이렇게 또 늘어날 때는 아주 잽싸게 4일 만에 다시 공문 받은 지 일주일도 안 돼서 공문이 다시 왔어요. 하여튼 행정의 아쉬움이 좀 있습니다. 어쨌든 뭐 악법도 법이니까, 그리고 우리의 안전을 위해서, 또 여러분들의 안전을 위해서 조심해 주시고 또 따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어쨌든 이래저래 벌써 11월도 다 지나가고 있습니다. 요즘 여러분 하루하루가 어떠십니까? 즐거우십니까? 감사하네요. 우울해 하실 줄 알았는데 아멘 해주셔서. 행복하신지 묻고 싶어요. 여러분 하루하루가 정말 행복하신지,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마지 못해서 그냥 숨이 붙어 있어서 살고 계신지 한번 여러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니면 힘들고 짜증나고 의욕이 없으십니까? 여기엔 아멘 안 해주셔서 감사하네요. 많이 어렵고 힘든 상황 가운데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힘든 일들의 이 연속일지라도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또 어떤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달라진다라는 것이죠. 어떻게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삶이 바뀔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행복 아카데미 축복의 삶이 오늘 마쳤어요. 조금 전에 마치고 방금 올라왔는데 마지막 끝내시면서 어떠냐? 너무 좋대요. 끝나서 너무 좋대요. 그 의미를 여러분 잘 해석해 주세요. 너무 좋대요. 근데 이제 대화를 나누면서 2년의 시간이 어떠했냐고 다 여쭤봤어요. 근데 감사하게도 삶의 변화들이 있었습니다. 각 가정의 삶이 변하고, 내가 바뀌니까 남편이 변하고, 아이들이 바뀌고, 이러한 것이 우리의 삶이 되어야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오늘도 들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어려운 때일수록 더욱 용기를 가지고 하나님이 주시는 힘과 능력으로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좀 극복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우리 조혜진 집사님이 기도하셨는데, 기도하실 때 그러셨잖아요. 이 코로나 기간 동안 하나님이랑 더 멀어지는 시간이 아니라 사실은 옥석이 가려지는 시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히려 더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고, 더 하나님을 더 알아가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를 발견해내는 그런 시간이 이 코로나 기간이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뭐 인원이 많은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드리는 성도가 함께 모여서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우리 제일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과 능력과 믿음으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이겨내고 잘 극복한 성도들이 더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설 수 있게 되고, 결국 하나님의 마음을 시원케 해드리고 기쁘게 해드릴 수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고,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아름다운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우리 복지사역팀,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제 사도행전 22장을 마치면서 오늘부터 23장을 같이 살펴보게 되었는데요. 지난주에 살펴보았던 말씀을 잠깐 생각해 보면, 바울이 이방 선교로 부르심을 입었다라는 이야기를 듣게 될 때 모여있던 그 군중들이 이렇게 아주 소요하게 되었다라고 말씀드렸죠. 아수라장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영문 안으로 이제 끌려가게 되는데요. 그곳에서 이제 천부장이 채찍질을 해서 그를 신문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게 되죠. 하지만 바울이 로마 사람임을 밝히면서 이 천부장과 대화를 나누고 어떻게 그것을 얻었느냐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나누는 것으로 대화가 맞춰졌습니다. 근데 오늘은 이어서 천부장이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시민인데 이렇게 유대인들이 왜 송사했는지 알기 위해서 오늘 본문을 보니까 이 결박을 다 풀어주고 이제는 사람들 앞에, 공의회 앞에 세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죠. 그리고 바울은 공회 앞에서 자신이 오늘까지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럴 때 대제사장 아나니아라는 사람이 이 바울 곁에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했습니다. 그러자 바울이 회칠한 담이라고 이렇게 질책하면서 하나님께서 치실 것임을 선포함으로 오늘 본문이 맞춰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자, 그렇다면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교훈의 말씀이 무엇인지 같이 한번 생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30절을 보게 되시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합니다. 우리 30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튿날 천부장이 무슨 일로 유대인들이 그를 송사하는지 실상을 알고자 하여 그 결박을 풀고 명하여 제사장들과 온 공회를 모으고 바울을 데리고 내려가서 저희 앞에 세우니라. 아멘. 지난주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이 자신은 로마 시민권을 가지고 있다라고 이렇게 선포했습니다. 그럴 때 천부장과 백부장은 두려워했죠. 왜냐하면 이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은 죄가 판결을 받기 이전에는 절대로 때리거나 채찍질을 하거나 어떠한 그 물리력을 가해서는 안 됨에도 불구하고 이 로마 시민인지 몰랐기 때문에 그를 채찍으로 가하려고 했던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두려워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천부장이 결국 바울의 결박을 오늘 풀어 주었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내에 들인 공의회를 이렇게 소집하고 바울이 어떤 종교적인 범죄가 있었는지를 같이 알아보기 위해서 모이게 하고 그 앞에 바울을 세우게 됩니다. 그러자 바울이 온 회중들 앞에서 자신이 하나님을 어떻게 섬겼는지, 하나님 앞에 어떠한 삶을 올려드렸었는지에 대한 선포를 오늘 1절에서 하고 있죠. 오늘 1절을 보게 되니까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1절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가로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날까지 내가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자, 바울을 신문하기 위해서 모여있는 이 사내들인 공의회를 바울이 어떻게 했다고 말씀하죠? 주목하여 보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목하다라는 이 단어는 눈을 고정시키다 또는 응시하다, 뚫어지게 쳐다보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냥 쳐다보는 게 아니라 아주 진지하게 열중해서 무엇인가에 집중해서 쳐다보는 것을 말할 때 이 단어가 사용됩니다. 그런데 저자 누가는 왜 바울의 공회를 주목해서 본 사실을 이 오늘 23장 첫 장에서 이렇게 강조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당시 바울의 이 당당했던 태도와 더불어서 이 사내들인 공회에 대한 그의 연민을 묘사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니까 외형적으로 보면 지금 바울은 어떤 상황입니까? 최고의 사법기관인 이 예루살렘의 공의회 앞에 심판을 받기 위해서 지금 서 있는 것이죠. 근데 바울의 눈에는 오히려 그 사내들인 공의회에 있는 이 사람들이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구원의 진리를 알지 못한 채 무지하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지 못하는 그들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그들을 주목해보는, 안타까워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바울이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자리에서 신문을 받고 있는 그 상황, 그러니까 지금 자기가 피의자로 지금 서 있는 그 자리인데도 위축되지 아니하고 두려워하지도 아니하고 그 자리에서 아주 당당하게 서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되죠. 그러면서 담대하게 말할 뿐만 아니라 이 상대방에 있는 그 자신을 심판하기 위해 모여 있는 사람들의 영적 상태를 지금 주목하여 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러면서 자신이 어떻게 하나님을 섬겼는지, 너희들의 모습은 어떤지 모르지만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진정으로 섬겨왔다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선한 양심, 곧 깨끗한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지금 바울이 자신의 상황을 이야기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 율법의 기준으로 보아도 흠이 없다라는 거죠. 나는 정말로 그 양심에 따라서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부끄럽지 않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보는 그 기준, 그 율법의 기준으로 나를 볼지라도 나는 하나도 부끄럽지 않고 나는 정말 양심을 따라서 하나님을 잘 섬겨왔다라고 당당하게 자신을 지금 심판하기 위해 서 있는 공의회 앞에서 그렇게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은 무죄라는 거죠. 흠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은 선인지 악인지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고, 너희가 생각하는 그 율법의 기준에 있어서도 나는 전혀 그것에 꺼리낌이 없는 그 양심에 따라서 이 모든 하나님을 섬겨왔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바울이 하나님을 예전부터 지금까지 선한 양심을 따라 섬겼고, 그런 자세는 지금 변론을 하고 있는 이 순간 지금까지도 지속되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내가 정말 하나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 어떻다? 너희들보다 부족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율법으로 보나 삶으로 보나 무엇으로 보나 너희들에 있어서 뒤처지지 않는다. 나는 하나님을 정말 양심에 따라서 내 믿음에 따라서 여지껏 지금까지 한 번도 흔들림 없이 하나님을 바르게 섬겼다라고 지금 선포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자세는 정말 대단한 거죠. 어떻게 보면 상당히 많은 사람들 앞에서 위축이 될 수 있는 상황이고, 자기가 지금 심판을 받기 위해 서 있는 그런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이 사도 바울은 전혀 그들의 그 위세에 눌리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바울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의무를 다했을 뿐만 아니라 또 하나님 나라의 원리대로 철저하게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자부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보면 교만한 것처럼 보이죠. 그래서 아마 옆에 있는 사람 보고 치라라고 이렇게 대제사장이 이야기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두 공의회에 있는 대제사장 아나니아와 지금 공의회 앞에 선 사도 바울의 이 두 모습을 비교해서 생각해 보면 확연한 차이가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두 사람 모두 공통점은 하나님을 섬긴다라는 것에 있어요. 모두가 하나님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전혀 다른 신앙의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나니아는 지금 직분이 뭐라고 되어 있죠? 대제사장 아나니아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교에서 대표성을 띈 사람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의 어떻게 보면 대표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제사를 총괄하는 그런 아주 상당히 높은 위치에 있던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어요.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었고요. 그렇게 모든 사람들을 지도하고 이끌기 위해서는 상당히 거룩해야 했고, 상당히 그의 삶에 있어서는 아주 경건이 막 이렇게 막 뚝뚝 떨어지는, 우리 교회 그렇게 경건이 떡뚝 떨어지는 분이 누가 계시죠?
서로 눈치만 보고 계시고. 그래서 그런 경건한 사람이 바로 이 아나니아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아마도 자신이 경건하지 못하고 자신이 문제가 있는 상황에서도 경건함을 유지하기 위해서 또 경건해 보이기 위해서 아마 상당한 노력을 할 수밖에 없는 위치였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의 실제 모습은 어떻습니까? 바울이 지금 자신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내가 어떻게 보면 율법을 따라서 다 지켰고 너희들에게 꺼리낄 것도 없고 나는 사실 죄가 없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때 뭐 하라고 시킵니까? 법적인 절차가 없이 바로 치라. 옆에 있는 사람 보고 때리라. 입을 치라고 명령을 내리는 것을 보게 되죠. 자, 바울이 그러자 뭐라고 그러죠? 회칠한 담이라라고 이렇게 책망을 하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회칠한 담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떻게 튼튼하지 못한 기초 위에 흙벽돌 담을 쌓은 거예요. 아름답지 못하니까, 튼튼하지 못하니까 그 위에 회를 칠해가지고 이렇게 하얗게 칠을 해서 이쁘게 이렇게 꾸며 놓은 담이라는 것이죠. 자, 그런데 회를 바른다고 해서,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여러분 페인트라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하얀 페인트를 칠한다고 해서 튼튼하지 못한 그 담이 튼튼해지겠습니까? 튼튼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냥 눈에 보이기에만 좋은 그런 담으로 칠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동일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 바리새인들에게 뭐라 그러셨죠? 회칠한 무덤이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셨죠. 그러니까 그것과 유사합니다. 여러분, 무덤에 아무리 회를 칠하고 단장을 한들 어떻습니까? 무덤은 무덤이에요. 사람이 그 안에서는 썩어가고 있는 거예요. 악취가 진동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무덤은 꾸미고 아무리 아름답게 거기 치장을 해도 그 안에서는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어요? 사람의 육체가 썩고 있고 냄새가 진동한다라는 것이죠. 결국 회칠한 담이라고 말한 것은 이 외적인 경건을 가장해서 이 자신을 숨기고 있는 이 대제사장의 모습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놓고 뭐 한 거예요? 대놓고 깐 거죠. 겉과 속이 지금 너는 다른 종교인이다. 너는 대제사장의 직분을 가졌는지 모르나 너의 모습은 회칠한 담과 똑같다. 겉으로만 보여지는 모습이 회를 칠해서 깨끗해 보이는지 모르지만 실제 너의 모습은 그렇지 않구나라는 것을 지금 바울이 이렇게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도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저주하시고 가증스럽게 여기셨던 것과 동일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바울은 어떤 인물입니까? 여러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보면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렇게 선포합니다. 그러니까 양심이라는 것은 일반적인 의미로 생각해 보면 어떤 개인적인 도덕적인 어떤 기준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지으실 때 우리 마음 가운데 양심을 심어주셨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그래서 그 양심을 따라서 그릇된 길로 가지 않도록 그 양심을 우리에게 다 주셨습니다. 그런데 인간의 타락으로 말미암아서 양심의 이 기능이 제 기능을 발휘하지 못하고 상실되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바울이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것은 이 자기 안에 내재되어 있는 이 도덕률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겼다라는 그런 의미보다는 이 회심한 이후에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난 이후에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바울이 선언하고 있는 것은 내가 외면적으로나 이 내면적으로나 어떤 것으로 나를 보더라도 양심의 꺼리낌도 없고 하나님 앞에 부끄러울 것이 없는 그런 삶을 내가 살았다라고 이렇게 강조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즉 쉽게 말하면 겉과 속이 나는 어떻다? 다르지 않다라는 거예요. 보이고 있는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올바른 삶을 나는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았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은요, 이 복음을 증거했고 복음을 증거했을 뿐만 아니라 그 복음을 증거한 대로 삶을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에게 사도 바울은 뭘 강조했습니까? 고린도서 11장 1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 되라. 아멘. 뭐라고 말씀하죠?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것처럼 너희는 누구를 본받아라? 나를 본받으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대단한 말입니까? 나를 본받으라고. 저를 본받으라는 게 아니에요. 사도 바울을 본받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자신은 예수 그리스도를 본받는 삶을 살았기에 그렇게 말을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의 삶이 받쳐주니까 자신이 겉모습과 속사람이 동일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누구에게서나 어디에 있든지 뭘 말할 수 있는 거예요? 나를 닮으라고, 나를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에 충실한 모습으로 살고 있었기 때문에 누가 봐도 바르게 살았기 때문에 나를 본받으라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말할 수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교만한 생각일 수도 있지만 정말 바울의 삶은 본받으라고, 자기 자신의 삶을 본받으라고 말할 수 있을 만큼 정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삶을 살았어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것을 우리가 많이 살펴보았습니다.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삶을 살았다라는 것이죠. 자신이 선포한 것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까지도 내어놓는 삶을 사도 바울이 살았던 것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삶은 어떠십니까? 여러분들의 삶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아가고 있는 이 순간순간이 정말 하나님 앞에서 또 사람 앞에서 어떻습니까? 겉과 속이 똑같은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아니면 겉과 속이 다른 그런 모습으로 살고 계시는지 묻고 싶어요. 대답은 안 하셔도 됩니다. 대제사장 이 아나니아와 같이 겉과 속이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겉으로는 거룩한 모습으로 있지만은 상대방을 내리치라라고 이렇게 명령하는 그런 모습의 삶을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자신을 좀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는 언제 어디서나 동일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한 모습으로 살아가는 성도들이 진정한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우리 모두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 3장 10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아멘. 자, 우리에게 지금 하나님이 말씀하시고 요구하시는 삶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한 입으로, 똑같은 입인데 한 입으로는 찬송을 합니다. 그런데 또 한 입으로는 뭐예요? 저주한다라는 거예요. 같은 입으로 찬송과 저주를 하는 것이 마땅치 않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하고 저 말하고 하지 말라는 거죠. 동일한 말을 하라는 거예요. 같은 목소리를 내라는 것입니다.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같이 나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삶이라고 분명하게 못을 받고 있는 거예요. 또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8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또 말씀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또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아멘. 자, 사랑의 속성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속한 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 뭐가 나타나야 된다는 말씀이죠?
사랑이어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사람들을 저주하고 사람들을 어떻게 해요? 책망하고 판단하고 정죄하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그것은 진정한 하나님의 자녀가 아니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속성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사랑할 수밖에 없고 서로 안아줄 수밖에 없고 서로 한 공동체로 세워질 수밖에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누가 봐도 같은 모습, 겉과 속이 다르지 않은 그런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고 언제나 바울과 같이 하나님께 속한 그런 성도님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바울이 언제나 자신의 양심을 따라 이 복음의 진리를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고 고백할 때에 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의 곁에 있는 사람에게 그 입을 치라고 명령하죠. 그럴 때 바울이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오늘 2절에서 3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같이 2절과 3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섰던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가로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자, 먼저 우리는 그 당시에 이 대제사장의 위치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얼마나 우러러 보는 자리입니까? 경건해 보여야 하고 경건해야 하는 것이 맞죠. 모든 사람들의 유대 민족의 지도자였었습니다. 신약 시대에는 이 대제사장이 입법과 사법과 이 행정의 3권을 그 한 손에 다 쥐고 있는 이스라엘의 최고의 어떻게 보면 수장이었습니다. 그 자리까지 올라가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공을 들였고 얼마나 자기 관리를 했겠습니까? 안 봐도 상당히 눈에 선하죠. 수많은 사람 중에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어떤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사도 바울의 말을 다 듣기도 전에 한마디 듣자마자 뭐해라? 그 입을 쳐라, 매우 쳐라, 막 이렇게 소리를 지른 거예요. 여러분, 죄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에서 바울을 치라고 명령한 겁니다.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로마인들도, 이방인들조차도 금하고 있는 죄가 정죄되지 않은 자를 그냥 쳐서는 안 되는 로마법에도 있는 상황인데, 이방인들도 그런 법을 가지고 있는데 이 율법을 지키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아가는 이들이 불법을 저지른 거죠. 이것은 곧 대제사장인 아나니아가 이 자신의 어떤 부실한 인간성을 좀 드러냈다라고 생각하게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바라보면서 이 성도들 역시 인격이 좀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거죠. 겉으로 보여지는 모습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살아가는 하루하루의 삶의 그 삶의 인격, 묻어나오는 그 삶의 모습이 바르게 서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입으로뿐만 아니라 우리의 행동이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아무도 보고 있지 않을 때, 아무도 없을 때, 그때 행동이 참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행동을 다 어떻게 하고 계세요? 보고 계십니다. 여러분, 매일매일 여러분들의 삶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꼭 기억하셔야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심히 교만한 말을 다시 하지 말 것이며 오만한 말을 너희 입에서 내지 말지어다. 여호와는 지식의 하나님이시라. 행동을 달아 보시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교만한 말도 하지 말고 오만한 말도 하지 말래요.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이 보고 계시고 그 행동을 달아보신다라는 거예요. 저울추를 가지고 이게 지금 바르게 하고 있는지
바른 삶을 살고 있는지, 바른 언어를 사용하는지, 겉과 속이 똑같은지, 그것을 하나님이 저울추로 달아보고 계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다 보고 계시기 때문에 특별히 우리 모든 행동, 우리의 모든 언어, 우리의 모든 삶, 하나님이 다 보고 듣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회칠한 담으로 살아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보이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은 얼마 가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다 미천이 다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을,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울이 그래서 결국 이 대제사장을 질책하는 모습이 나와 있는데요. 뭐라고 질책합니까? 이 회칠한 담이요,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판단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라고 묻죠. 그러니까 지금 너는 율법으로 나를 판단하려고 하는데 너 스스로가 지금 율법을 어기고 있어 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지금 네가 하고 있어. 너는 거룩한 척하고 있지만 실제로는 넌 거룩하지 않은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어. 지적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어떻게 하죠? 하나님이 너를 어떻게 한다? 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바울이 선포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놀라운 것은요, 실제로 AD 66년에 유대 전쟁의 초기에 민중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민중 봉기 때에 일어나게 될 때 이 그 민중들에 의해서 이 대제사장이 죽임을 당했다라고 합니다. 처형을 당하게 돼요. 그러니까 바울의 이 선포가 그냥 했던 선포가 아니라 미래적 예언인 거예요. 그리고 그 예언 그대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심은 대로 거두시는 하나님이세요. 여러분들이 어떤 것을 심으며 살아가는지 하나님은 저울로 다 재고 계시고 그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심은 그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전의 삶은 잊어버리시고 오늘 같이 다 회개하고 기도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겉과 속이 동일한, 그래서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아름다운, 하나님이 보시기에도 기쁜, 하나님이 보실 때도 이 바울과 같이 누구 앞에서도 당당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회칠한 무덤이 아닌, 회칠한 담이 아닌, 정말 누구 앞에서도 당당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